에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무릇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17장은 유다의 죄와 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날 수 있냐. 우리가 입술로는 여호와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떠날 수 있죠. 마음은 전혀 떠난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물론 몸과 마음은 다 중요해요. 몸이 없이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마음이 없는 몸이 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은 우상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우리가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냐. 그 사람의 길은 의인의 길이에요. 그건 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은 그건 악인의 길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걸 어떻게 깎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유다의 그 우상 숭배의 죄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 죄가 아주 깊이 너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강석 끝 철필로. 이 금강석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강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유리 자르는 칼 뭐 이런 거 보면 이 금강석으로 만들었다더래. 그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한번 기록되면 이게 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죄가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마음판, 그들의 마음판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제단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불에 뿔에 기록되면 이걸 함부로 누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단불은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 함부로 거기는 올라갈 수도 없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죄는 너무 깊이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져서 쉽게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웬만큼 해가지고는 그게 이렇게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어느 정도냐? 그 어린 아이들이 우상을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죄는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있죠. 2절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해? 우상을 생각. 어릴 때부터 보한 게 우상 숭배야. 높은 언덕 위에 주로 이 바알의 신당들, 아세라의 신당들이 있거든요. 그 높은 언덕이, 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 이게 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이야. 높은 산 위에, 또 푸른 나무 아래 아세라들을 아세라는 것은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남신이 바알 신이면 여신이 아세라 신인데 이 풍요와 축복을 주는 신이에요. 이 아세라 목상을 생각하. 아이들이 좀 뭘 생각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주로 다니다 보면은 그 아이들은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맹모 삼천지교가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 했다는 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거 뭐 주로 장례식을 하는 그런 그런 곳에 갖다 놔. 애들이 그냥 노는 게 맨날 장례식 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야 하면서. 그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살아보니까 애가 맨날 물건 팔고 사고 그런 노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 옆으로 이사 갔더니 그 다음부터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좋든 싫든 아이들 데리고 늘 교회에 오면은 아이들은 교회가 즐거운 곳이에요. 교회는 행복한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복 받는 곳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 손주들 손을 잡고 교회에 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늘 교회를 오면 애들은 교회가 친숙하고 교회가 놀이터야.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뭐 놀이터가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주로 교회 놀이터, 교회는 유치원이 있으니까 놀이터가 있어요. 거 와서 주로 놀고, 마당이 넓으니까 거와 놀고, 주로 교회에 들러고 그러면서 교회가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에 가면은 낯설잖아요. 왜? 우리가 어릴 때 다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익숙한 곳을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손주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은 뭐 얘가 뭘 알겠느냐고 하면서도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우리 교회 이렇게 뭐 3살 4살짜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도를 해. 얘가 이렇게 맨날 교회 학교 유치원 오면 그냥 장난만 치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지? 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참 우리 손주 이렇게 한번 가족들이 모여서 자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 했더니 이 아들놈들이나 며느리 아무도 기도하게 안 해. 손주가 그냥 제가 기도하겠다 그래. 자기 기도하는 어린 애가. 왜? 교회 학교를 다녔으니까 뭔가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어른들은 아멘을 잘 안 해. 근데 아멘 안 해 우리 손자밖에 없어. 아멘 아멘. 교회 학교에서 아멘을 배워가지고.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참 너무 중요하다. 왜? 그 마음에 너무 깊이 배겼어. 평생을 가두고는 쉽게 떠나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그런 아이들은, 교회 학교 다녔던 애들은. 근데 오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은 늘 아세라 상들을 생각할 정도로 이 죄악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떠나지 않는 거죠. 뭐 조폭의 아들로 자라면 조폭이 될 확률이 가장 많은 거 아니에요? 왜? 어릴 때부터 늘 사람 두드러 패는 거 배고 물건 뺏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가 너무 깊어서 그들은 그 땅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그 땅을 뺏고 그들을 멀리 땅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을 빼앗겨요.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기 들에 있는 나의 산, 이 산이라는 건 주로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예루살렘 산이 예루살렘이 높은 시온산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이 온 영토의 죄,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지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재산과 이 모든 보물과 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결국은 다 탈취당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웃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끌려가서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결국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자, 원인을 설명하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 기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 너의 알지 못하는 땅, 알지 한 번도 가보지 적이 없죠. 뭐 옛날에 뭐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알지 못하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원수들을 섬기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악에 대한 내 진노를 맹렬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결국 너희들을 살라버리고 말 것이다. 불이라는 것은 늘 정결케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심판과 소멸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그들이 결국 70년 8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왜? 그것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힘든 그런 용광로와 같은 곳에 그들을 집어던져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상 숭배에 빠진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 인생이 거할 곳은 광야에 물이 없는 건건한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저주받는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은 되게 사람을 믿어. 무릇 사람.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3번 나오는데 무릇 사람을 믿을 때 사람,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이 육신도 결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3번 나와요. 그래서 앞에 무릇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의미, 보통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이 육신이라는 건 옛날 성경에는 혈육으로, 혈육으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전능성에 비해서 인간의 연약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인간, 육신이 약하잖아. 우리가 이제 마음이 원하되 뭐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하듯이 그들은 혈육으로 그의 힘을 쌓은 거. 이게 연약한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주 연약한 인간을 자꾸 의지하는 인생들. 그것은 뭐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개 여호와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늘 실망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에 비하면 아주 연약한 아주 결함이 많은 그런 혈육을 의지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 그 사람은 바로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몸이 떠나기 전에 먼저 뭐해? 마음이 떠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혼하는 부부 보면 아이고 난 당신이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 아내가 그래요. 나는 이미 10년 전부터 당신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떠났지만 내가 애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내 마음은 이미 떠났다. 그렇게 얘기한. 좀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남편이 가정을 안 돌보고 남편도 이미 외도를 하고 자꾸 아내보다 뭐 딴 데 관심이 많고 그 아내도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같이. 그 마음이 떠나. 하나님도 마찬가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결국 저주받은 인생. 이건 악인의 길을 가는 악인이야. 악인. 죄인이고.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이런 사람은 결국 어디서 거하느냐? 그 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으로 5절과 6절은 이제 한 쌍입니다. 그래서 5절은 저주받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6절은 그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인생이 거할 곳이 어디냐.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가시덤불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거기 비를 잘 못 맞아요.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광야에 비가 오는 게 제일 좋은 일이야. 비라는 건 축복이야. 근데 비도 잘 맞지를 못해. 응? 그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이것은 정말 아주 메마른 땅, 그리고 소금기가 있는 땅이야. 더구나 또 물도 없으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이런 곳에 거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이 거기 거주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죠. 그렇죠. 메마르고 아주 무익한 인생. 이 땅에서도 아주 메마른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 그게 악인의 길이야. 악인의 길. 이걸 보면 시편 1편이 생각나요.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나 복된 삶은 어떻게? 의인의 길은,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정직한 길로 가고, 그리고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인생. 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이제 그와 반대된 말씀을 또 7절과 8절에 읽죠. 자, 이제 반대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뢰하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의지.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어떤 경우도 내 인생을 그분께 위탁한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님만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받은 인생, 이 의인이 거할 처소가 이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짝이죠. 7절과 8절이 짝이에요. 이렇게 복된 사람은 어디에 거하느냐?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편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 같죠?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물가에 심었으니까 그 물가라는 건 웬만하면 기근이 와고 가뭄이 와도 그 물의 근원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게 없어. 망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그 밑에 샘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잎이 청청하고 늘 이렇게 잎이 푸르르고 아름다워. 가뭄은 해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결실이 이어지는, 늘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부어주시는, 마치 우리가 요한 3서 1장에 보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영혼,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의 모든 삶의 강건함과 그의 모든 주변의 환경을 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래서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청청하고 늘 행복한 인생,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그런 사람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인생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 하나님을,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사람은 악인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산다. 그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그 시냇가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거든요. 어찌보면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집을 질 때 우리가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견고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홍수가 나면 다 휩쓸려 내려가. 바람, 모래처럼. 지진이 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 시편 1편 에레미야 17장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고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이다. 저는 여러분이 삶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8절과 같은 복을 받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문제.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 뭐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뭐 야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 뭐 이렇게 돈이 중요한 거죠. 인간에게 행복하다고도 말하는 사람도 돈이 많아 행복하다고, 불행하다는 사람도 돈이 없어 불행하다는 거예요. 경제는 돈이다.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마음이 아니면 떠나면 마음이 행복해야 돼. 마음이 불행하면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항상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해야 돼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늘 마음이 범죄해. 마음의 유혹을 느껴. 마음이 나쁜 생각을 가져. 그래서 세상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야. 아담과 하와도 오직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차려고 그러고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그 쓴뿌리가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셔요. 오늘도.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보응.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서울 가는 거예요. 행동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산 가고 싶으면 반대로 부산으로 경부고속도 타고 부산 내려가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타나.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장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 폐부라는 콩팥이란 뜻인데 그것도 마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 시험하고 그것을 살피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그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응하신다. 선한 행동에는 선한 열매를 주시고 악한 행동에는 악한 심판이 오듯이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상 주시기도 하시고 벌 주시기도 하신다. 근데 저기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여기 이제 11절에 한 예를 드는데 결국 세상의 물질만을 좋아하는 사람. 이 어리석은데 이제 왜 우상들이 늘 이게 복을 준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다 풍요의 신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잘 짓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물질의 복을 주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야. 대개 다 물질은 우리 인간의 아주 가장 강력한, 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한다면 뭐 의리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뭐 배신도 하고 뭘 못해요. 사람이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물질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력한 요인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원인은 그 우상들이 되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준다 그러니까 그 쫓아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던 자들이 결국 어떤 인생이 되느냐. 마지막 11절입니다. 마지막 11절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치부, 돈을 많이 벌기 원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우상을 숭배해서 돈을 벌기, 남의 것을 빼앗든지 하여튼 안 좋은 방법으로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욕망의 노예가 된 자들, 이런 자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다. 이 자고새는 메추라기 종류라는 말도 있고 또 꿩 종류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이 자고새라는 것은. 근데 이 자고새의 특징이 자기가 알을 까지 않고서도 남의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렇게 이렇게 어미가 죽으면은 그 알을 갖다가 닭이나 다른 새에게 이렇게 품게 해서 부화를 시킬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자기 알이 아닌 걸 품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부화가 되면은 그 새가 자고새를 따라다녀? 아니에요. 자기 어미를 따라가요. 어미를 따라가. 떠나는 거야, 결국. 자고새의 둥지를 떠나. 그건 내가 품고만 있었지 내 게 아니야.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물질에는, 돈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니까. 날개가 언제 날아갈지 몰라. 지금 내가 바르게 써야 그거 내 물질이고 내가 쓰는 거지. 언제 뒀다가 아무리 많이 은행에 몇 천억을 저금해 놔도 언제 날아갈지 몰라. 날개가 있어서 도둑이 가져갈 수도 있고 사기꾼이 그럴 수도 있고, 결국 그거 내 게 아니야. 내가 써야 내 거지. 결국은 이렇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물질을 모아놔도 자고새가 결국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었다가 그것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 물질은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물질을 잃어버려서 한탄하면서 살다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 물질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누리게 하실 때 그것이 내 것이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내가 쓰지 않으면 그건 남의 거지 내 거일 이유가 없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물질을 가치 있게 쓸 때 그것은 내 거예요. 그러나 쌓아놓고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질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어떤 사람은 밑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있는데 그 자리에 다이아몬드와 돌을 가득 깔고 만들어. 그리고 남에게 깡통 갖다 놓고 동냥하고 있는 거야. 좀 한 푼 달라고.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자기를 깔고 앉는 건 엄청난 돈을 깔고 앉아서 남에게 구걸하고 다니는 인생이라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있어요? 그거 깔고 있다고 뭐예요? 먹지 못해서 영양실로 죽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세상의 욕심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고새와 같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품고 있어도 결국은 부화되면 내 곁을 떠나. 내 게 아니야. 내 새끼가 아니니까 결국 자기 어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그렇게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멸망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그를 의탁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늘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